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제가 맥주감사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문자 그대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성탄절이라는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봤나요?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맥주절은 영어로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with the first fruit이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인 그것을 축복하고 기념하라는 이야기예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했다는 말은 유대인의 달력은 1월달이 연초가 아닙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산업화된 사회에서 맥주절, 한국말로 하면 맥주절은 보리맥자예요. 보리 추수의 감사의 절기, 뜬금없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는 이따 오후에 포천 농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포천 농장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농약을 하나도 안 쳐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그 풀 뽑고 김 메고 그 다음에 그 퇴비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고, 근데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맥주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뭔가요? 그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에 건너가서 3년 동안 고생,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얘기를 잠깐 할까요? 16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600년대 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진왜란이 지나가고 임진왜란이 1590년대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난 한 10년 정도 후에요. 퓨리탄들 102명이 메리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출발한 영국이 플리머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해 12월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52명이 중간에 사망했어요. 50명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생존의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처음에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살집을 짓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잘 살고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대륙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3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추수감사를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진짜 감사해서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첫 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어째서 맥추절 날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7대 새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고자질했다는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첫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첫 등장치고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인물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은 대부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김할지, 박혁거세, 고주몽, 그 다음에 단군 할아버지는 또 고미, 또 어쨌든 이게 위대한 인물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왜 위대한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다르게 독특하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에 신비를 덧칠해서 위대함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링이 되는 요셉, 그의 출발은 비열한 고자질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 고자질을 듣고 그와 부하 내동해서 요셉을 편애했고 채색옷을 지어 입혀 주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인신매매를 했던 그 형들의 사악함,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사기를 쳤던 그 사람들의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지만 끝내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끝내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그래서 요셉을 야곱의 장자의 축복,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축복의 계승자로
야곱이 요셉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이 고자질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요셉이 고자질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진짜로 고자질했을까요? 고자질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형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자질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Joseph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아버지에게 bad report, 잘못을 폭로한 겁니다. 뭔가를 보고했어요. 형들의 비행을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형들을 창피를 주고 폭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그 집의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가정에 드려진 악의 실체를 파악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을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고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야곱의 가정에 드려졌던 악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둑질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도둑질하는 기술을 가르치나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제 아들과 함께, 어쨌든 다른 것 같긴 하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떨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언젠가 얘기했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디나를 강간하는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시켜서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신부의 지참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신부는 예물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준비할 테니 그저 몸만 오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와 당신 가정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평화로이 살자. 우리 땅은 드넓으니 세겜성 앞 드넓은 땅을 너희의 목초지로 써도 좋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세겜의 제안,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손해가 나는 제안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딜로 하면 굿딜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역제안합니다. 그래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속였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때로 그 세겜성에 몰려가서 닥치는 대로 노략을 합니다. 여성들을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의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도들, 나만 아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히며 쓰면서 살아가는 파렴치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살인자와 약탈자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의 큰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37장 오늘 보면 특별히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이 네 명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로 결탁합니다. 합의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그 동생을 말입니다. 저 멀리서 동생이 달려오는 것을 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요셉을 잡아채듯 낚아채서 옷을 벗기고 사정없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가정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사악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쟁취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답습니다. 야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더 악랄한 외삼촌 라반에게 그 사기를 당합니다. 죄의 저주는 혈통을 타고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반드시 죄의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철저하게 사기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야곱을 닮았습니다. 이중 인격자들이었고 양심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루벤은 간음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 셋째 아들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약탈했습니다. 탐욕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것을 행사했습니다. 이 다른 아들들 모두 다 세겜성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자식들 한 명씩 축복할 때 루벤을 장자의 축복에서 제합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은 출생순이에요. 출생순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단 한 번에 회개하지 않은 그 실수 때문에 루벤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축복의 유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들 볼까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출생순이에요. 르벤 제외됐습니다. 죄 때문에. 시몬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나요? 네 번째 아들 레위 유다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특별히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다. 근데 사랑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진짜 장자가 아니라 진짜 출생 순위에 의한 장자를 그를 장자 삼아서 반드시 유산을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양반의 본 부인의 아들이 늦게 낳았어도 그게 장자예요. 첩의 자녀는 얼자예요. 그래서 양반도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생 순위에서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과 권리를 나눠서 줘요.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주고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받을 때 요셉의 아들 루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를 빼고 요셉을 빼고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들 두 명이 각각 한 지파로 두 배의 축복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죄는 축복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물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거기 찰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중 온전한 아들, 정결한 아들, 깨끗한 아들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냥 채색 옷을 먼저 입혀준 게 아닙니다. 루벤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그 먼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고자질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130년을 살았는데 참혹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시간, 인생의 쓰라린 절망과 쓰라림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죄의 대가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건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던 것, 그것이 야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12지파에 소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보낸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0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안해합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야, 네 형들이 잘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아니, 왜 야곱이 불안해할까요? 그동안 그 자식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잘 쳤어요. 근데 요번만큼 특별히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간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세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세겜성 앞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이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고자질한 그 사건과 이 심부름간 사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꿈꾸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아버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불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 역시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자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24km 정도 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없어요. 아마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다가 자기들도 불안해서 아마 옮겼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냐? 도단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다시 7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km 정도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갔더니 없어. 불안해. 나도 여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빨리 들어와서 아버지 가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100km를 걸어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룻밤 자고 형들을 만나러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루벤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우리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자. 루벤이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은 일방적으로 당해서 지금 물구덩이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가장 비열한 것은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음식은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먹을까? 밥그릇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있는데 조그만 데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음식 앞에서 비굴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음식을 가지고 그런 건 가장 비열한 행동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들은 뭔가 먹고 있었어요. 맛있었을까? 난 하나도 맛없었을 것 같아. 소화불량 나서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막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가,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하냐,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제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랬고, 아마 형들이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은 아니야, 죽여야 돼, 얘는 싹스를 잘라버려야 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살리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은 지나가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꺼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뜬금없이 르우벤이 나타나서 아이가 없어졌다. 난 어디로 갈까? 아이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분명히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 요셉의 큰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 충분히 순종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 다 시간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없는 구덩이에 노에서 그 요셉이 있었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학대당하고 팔려나가고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이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형들과 다르게 죄에서 벗어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이후 요셉은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셉이 철저하게 유린당할 때, 철저하게 버림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배반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반당했을 때,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쉽지만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전에는 응답도 있고 그전에는 기쁨도 있고 그전에는 하는 일들이 잘 풀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로 딱 결정하고 훈련시키기로 그 훈련의 학교에 딱 입학시킨 순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이후 다윗은 15년 정도 혹은 18년 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 요셉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몸 종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져요. 뭘로 떨어지냐? 강간미수범으로 떨어져요. 예? 세상에 강간미수범 딱지를 달고 살아가봐요. 얼마나 불편할까?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단 하루 만에 죄수에서 총리로 완전히 수직 상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과 헌신이라는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여러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오네.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틀린 해석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장이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남다른 인물됨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배반당한 것 같은 그런 훈련의 시간에 아쉽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